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고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지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진다. 우리가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 소리처럼 크게 불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상인 중보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그냥 하나의 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전 가족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다. 파멸밖에 없다.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2절, 23절도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그 삶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나쁜 짓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헌금이나 뭐 아니면 뭐 내가 뭐를 봉헌하겠습니다. 피아노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인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거기 남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거 드렸습니다. 내가 봉헌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난 충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더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고 간절히 하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기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럼 기도가 막혀 있으면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이 막힌 곳으로 인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뇌출혈이 되게 되는 것이고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관계가 막히지 말아요.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했고 근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푸는 기도를 하셨어요. 관계를 푸는 기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관계를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아무리 싸움을 싸우려 해도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뛰어나서 전력이 뛰어나서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이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가 막히게 되면 우리 기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들의 멸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이 돌이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내가 용서하고 내 뜻을 돌이키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도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읽고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져서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도가 그런 거잖아요. 축복 기도가 그런 거고. 교회 안에서 그러하다면 이 똑같은 원리로 가정 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교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적당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르짖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우리가 방금 이 338장의 찬송은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이야기, 베델에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 만난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야곱이 왜 도망갈까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관계, 형의 관계에 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배포 있게 행동하는 것인데, 넓은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물 앞세우게 되고 처자식 앞세우게 되고 자기는 맨 뒤로 빠지게 되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럴 때에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